지금 마음이 요동치고 있나요? 화가 나고 불안한 감정이 가슴속을 뒤흔들고 있다면 부처님의 이 말씀들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고요한 등불이 되어 그대의 마음을 환히 밝혀줄 것입니다. 타오르는 불길은 또 다른 불길로 꺼지지 않는다. 오직 고요한 물로만 꺼질 수 있다. 마음속 분노는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서 시작된 것 같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결국 내 안의 갈망, 집착, 두려움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칼보다 날카롭고 독보다 해롭다. 그러나 그것을 가만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칼날은 나를 베지 못한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불안은 미래를 향한 기대와 걱정의 그림자입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근심하지 마라.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들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삶이 존재하는 유일한 자리이다. 불안은 마음이 지금을 놓쳤을 때 자라납니다. 지금의 숨결, 지금의 걸음, 지금의 고요 속에서 그대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대가 지금 겪는 고통은 어쩌면 오래전 심은 씨앗이 피어난 것일지도 모른다. 화는 억울함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불안은 상처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다.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다. 그대가 지금 겪는 화와 불안은 그대가 깨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대가 이 고통을 직면하고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대는 분노를 연민으로, 불안을 자비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남을 탓하면 마음은 더 무겁고 자신을 돌아보면 마음은 가벼워진다. 누가 나를 화나게 했다고 생각할 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말과 행동은 그들의 업에서 비롯된다. 그대는 그들의 업을 대신 짊어질 필요가 없다. 그러니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그 사람의 말 뒤에 있는 괴로움을 바라보십시오. 그대는 그 괴로움에 휘말릴 필요도 같이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참된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내면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그대가 지금 불안하다면 그것은 외부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면의 저항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연못에는 하늘이 비친다. 동요하는 물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이 연못이라면 그 불안한 파동이 잦아들 때 그 속에 있는 평화가 드러날 것입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 있다. 분노는 이해의 부족에서 태어납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행동하고 깨달은 자는 자비로 반응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분노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스려지면 세상도 고요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꽃이 될 수도 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그 말이 나를 찌르도록 두지 마십시오. 그 말이 꽃이 되도록
내가 그 말의 의미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모욕을 참아낸 사람은 천번의 싸움을 이긴 사람보다 위대하다. 화가 날 때 그대는 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안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 생기고 평안은 내려놓음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은 끊임없이 내려놓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갖지 않으려 하면 두려울 것이 없고 버릴 수 있다면 얻지 못할 것도 없다. 그대가 불안해하는 그 마음, 혹시 어떤 결과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집착이 아니었는지요? 그대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대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불안은 사라질 것입니다. 화는 누군가에게 던진 불덩이지만 가장 먼저 데이는 것은 나 자신이다.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불덩이다. 그대가 화날 때 그 화를 밖으로 던지기 전에 그 화가 지금 누구를 태우고 있는지 들여다보십시오. 그대의 몸, 그대의 마음, 그대의 관계를 불태우고 있다면 그 불을 내려놓는 것이 자비입니다. 모든 감정은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다. 지금의 분노도, 지금의 불안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름은 지나가고 하늘은 그대로 있다. 마음의 하늘도 마찬가지다. 그대의 진짜 모습은 분노하는 모습도 불안한 모습도 아닙니다. 그 모든 감정은 잠시 왔다가 잠시 머물다 다시 떠날 뿐입니다. 그대를 진정으로 괴롭게 하는 것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을 쥐고 놓지 않으려는 그대의 손입니다. 나는 이 순간 깨어 있습니다.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혼란한 마음을 정화하고 바람처럼 떠돌던 생각을 가만히 내려앉히는 시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바로 그대가 사는 세계이다. 그대의 마음이 분노에 머무르면 세상은 모두 적처럼 보이고 그대의 마음이 불안에 잠기면 삶의 모든 길은 미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그대는 바깥 세상을 바꾸지 않고도 자신의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분노를 없애려 애쓰고 불안을 몰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둠은 밀어낸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작은 등불 하나로 물러날 뿐이다. 그대 안에 있는 화와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그것을 바라보는 지혜의 등불을 켜십시오. 그러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납니다. 불교에서는 정념이라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맑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능력. 이 정념이 깨어나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대가 화가 날 때 지금 화가 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그대가 불안할 때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하고 말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감정은 폭풍에서 구름으로 바뀝니다. 금세 거치지는 않지만 그대는 더 이상 그 폭풍 속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 감정도, 이 상황도, 이 고통도
부처님께서 하신 가장 강력한 위로는 이 단순한 진실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사라진다. 지금 그대가 붙잡고 있는 분노도, 불안도 그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은 고통 그 자체보다도 그 고통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입니다. 그러니 그대여, 이 감정은 곧 지나갈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대는 그저 그것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쉬면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해로운 생각을 거두어 드린다. 부처님은 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타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분노는 자신을 불태우고, 불안은 자신을 가두며, 비난은 자신을 찌릅니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에게 다정하십시오. 지금 이런 감정이 올라와도 괜찮아. 나는 여전히 존엄하고 소중한 존재야. 이런 말을 내면에서 자신에게 속삭여 주십시오. 자비는 물처럼 부드럽지만 바위를 깎을 만큼 강합니다. 고요함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고요함은 훈련의 결과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이란 특별한 의식이나 의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반복된 관찰과 알아차림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그 숨을 알고, 내쉴 때 그 내쉼을 알아차리는 것. 생각이 떠오를 때 생각이 일어났구나. 감정이 솟을 때 감정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알아차릴 때마다 그대는 한 걸음 더 고요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요 속에서 듣는 부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소리보다도 강하다. 이제 그대의 마음속 고요함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면,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더 천천히 가슴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차릴 때마다 그대는 한 걸음 더 고요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요는 외부의 소음이 사라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는 안으로 파고들어 모든 생각과 감정, 심지어 고요마저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본래의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고요함을 니르바나라 부르셨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고 불도 타지 않으며 물도 흐르지 않는 절대 평온의 자리, 이 고요함에 닿기 위해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요동치는 마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기쁨이 솟구칠 때 그 기쁨을 붙잡지 않고, 슬픔이 올라올 때 그 슬픔을 미워하지 않고 그저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물결이요. 그대의 본성은 고요한 바다이다. 우리는 그 바다를 잊고 수면 위 물결만 바라보며 삶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잠시 자리에 앉아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 이 감정은 어디에서 올라오는가? 이 생각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부드럽게 던져보십시오. 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바라보는 관찰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관입니다. 관이란 무언가를 고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려는 노력입니다. 슬픔은 그냥 슬픔으로, 분노는 그냥 분노로, 불안은 그냥 불안으로 그대로 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정은 나가 아닌 그저 하나의 현상으로 서서히 사라집니다. 내가 화가 났다가 아니라 화가 일어났다고 말하는 순간 그대는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내가 불안하다가 아니라 불안이라는 마음이 지나간다고 알아차릴 때 그대는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이렇게 매일의 삶에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수행은 이어집니다. 걷는 것조차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걸을 때 발이 땅에 닿는 그 느낌에 집중해 보십시오. 발바닥의 감촉, 무릎의 움직임, 숨의 흐름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에 깨어 있으면 그 걷는 순간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늘 숲길을 걸으시며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수행으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그곳이 도량이 된다. 이것이 걸음의 수행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 또한 수행입니다. 음식을 입에 넣을 때 그 맛을 음미하며 그 음식이 어떻게 여기에 이르렀는지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의 손길, 햇살, 비, 그리고 수많은 인연들, 그렇게 하나의 식사에도 깊은 감사가 깃들게 될 때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한 그릇 밥 속에도 온 우주가 깃들어 있다. 말 한마디도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우리가 말하는 방식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화가 날 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그 말이 진실인지 유익한지 부드러운지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내뱉은 말은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곧 자비이고 그 말이 곧 수행입니다. 생각조차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 이 생각은 어디서 오는가? 욕망인가? 두려움인가? 분노인가? 이 질문은 생각을 멈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각의 뿌리를 들여다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대가 자신의 생각을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될 때 그대는 더 이상 생각의 노예가 아닙니다. 잠들기 전의 시간도 수행이 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들기 전 짧은 호흡 수행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떠올랐던 분노들, 불안했던 순간들, 억울했던 말들, 그 모든 것을 하나씩 바라보고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이 생각도 지나가리라. 이 감정도 지나가리라. 나는 괜찮다. 그렇게 한숨 푹 쉬고 잠들면 그대의 꿈조차 고요할 것입니다. 수행은 일상이 되고 일상은 곧 수행이 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절에 가지 않아도 경전을 암송하지 않아도
매 순간 깨어 있다면 부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 것, 걸음을 옮기는 것, 말을 건네는 것, 그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는 자는 어디에 있든 도량 위에 있다. 그대가 매일 분노를 알아차리고 불안을 포용하고 생각을 비추고 고요에 머문다면 그 순간 그대는 깨달음의 길 위에 있습니다. 깨달음은 한순간의 번개처럼 오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한 방울씩 고이는 물처럼 조용히 차오르는 것입니다. 그 물이 넘칠 때 그대는 고요를 만날 것입니다. 그 고요함은 단지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 존재가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에 깊이 머무는 절대적인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는 그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세상의 소음을 듣고도 요동하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깨달음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깨달음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대는 이제 자신의 내면에서 피어난 고요를 세상의 소란 속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 고요로 분노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 고요로 상처 입은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그 고요로 자신의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늘 세속 속에서 수행하셨습니다. 그분의 발걸음은 궁전도 있었고 시끄러운 장터도 있었으며 지친 사람들의 마음 곁도 있었습니다. 진정한 고요는 고요한 곳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고요는 혼란 한가운데서 증명됩니다. 그대가 다시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고 대화하고 갈등하고 부딪히며 살아갈 때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의 연장입니다. 그대가 고요에 머무는 시간보다 고요를 잃지 않는 순간이 더 중요하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말에 노출됩니다. 비난의 말, 오해의 말, 무심한 말. 그러나 그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말은 다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며 그대 안의 고요를 흔드는 것은 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하는 그대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은 그대를 찌를 수도 있고 그대를 깨우는 종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독한 말을 할 때 그 말이 독이 되는 것은 그대를 찌를 때가 아니라 그대가 되받아칠 때이다. 이제 그대는 말로 맞서지 않고 고요함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고요함을 바탕으로 이제 업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대가 지금 겪는 모든 감정, 만나는 사람들, 받는 대우는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겪는 모든 일은 한 번도 잊힌 적 없는 인연의 결과이다. 업이란 처벌이 아닙니다. 업은 단지 씨앗입니다. 무엇을 심었는지 잊어버려도 그 씨앗은 반드시 피어납니다. 분노를 심으면 분노의 결과를 맺고 자비를 심으면 자비의 꽃이 핍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그대가 심을 씨앗을 선택하십시오. 불평보다 감사, 의심보다 신뢰, 분노보다 이해,
그 선택 하나하나가 그대의 내일을 만들고 그대의 마음을 조영합니다. 사람들이 그대를 공격할 때 그대는 업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고통의 결과로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그때 그대는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대의 괴로움이 사라지기를. 이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닙니다. 자비는 가장 강한 이만이 쓸 수 있는 무기입니다. 자신을 먼저 돌보고 자신을 먼저 안아준 다음에야 타인을 위한 자비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그대는 이제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감정을 바라보는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생각에 붙잡히지 않고 생각을 비추는 자리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상의 통찰을 가지고 살아갈 차례입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집착도, 권력도, 건강도 모두 변합니다. 이 진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붙잡으려 하지 않고 쫓으려 하지 않으며 다투려 하지 않게 됩니다. 무상은 체념이 아닙니다. 무상은 해방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많은 무게를 덜어주는지 그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대가 가진 아픔도, 그대가 가진 집착도, 그대가 두려워하는 미래도 결국은 모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대는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삶이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쉬려고 하면 흩어지고 흐름을 따라가면 자연히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대는 다른 사람과 부딪힐 때마다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그대도 괴로움이 있겠구나. 나도 괴로움이 있구나. 이 괴로움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연습을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대는 이미 수행자입니다. 세상은 그대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가 변하면 세상은 달리 보일 것입니다. 고요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불안은 침묵 속에서 무너지고 분노는 알아차림 앞에 사라지며 무지오주는 관찰 앞에서 빛을 잃습니다. 이제는 매 순간이 도량이고 모든 만남이 수행이며 모든 감정이 깨달음의 문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숨 쉬는 그 순간 그곳이 바로 도의 길목이다. 깊은 마무리. 불교의 지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루는 기술이며 삶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지금 그대가 겪는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도 자연스럽고 그래서 더 깊은 연민과 자비를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정은 적이 아니다. 깨달음의 스승이다. 화날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그대는 새로운 깨달음의 문 앞에 선 것입니다. 이제 그대의 마음이 다시 평온을 찾을 때까지 이 말씀들을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다시 흔들릴 때마다 돌아오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대의 마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대여, 분노의 불길이 잦아들었는가? 불안의 바람이 멈추었는가? 이제 그대는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고요와 자유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말에는 부드러움을 담고, 눈에는 연민을 담고, 마음에는 침묵을 품고,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그대가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고요한 마음이 깃들 수 있다.